요즘에는 그 모기가 좀 보이는 것 같던데 어느 날 모기 한 마리가 황소의 뿔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이 모기가 황소의 뿔 위에서 앉아 있다가 이제는 그만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갈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황소의 뿔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황소 형님에게 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소 형님, 제가 형님 뿔 위에 오래 앉아 있어서 무거우셨겠지만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이 황소가 언제 왔었니? 들풀을 먹으면서 나는 네가 왔다가 가는 것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기에게는 그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었는데 황소에게는 있는 줄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심리적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조명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명이 모두 다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을 주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표정이 굳어 있으면 나 때문에 화가 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보다 우리가 해석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에게 생각은 멈추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하면 우리의 고민만 깊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일을 예로 들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사도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좀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더니 오늘 말씀에서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 들으면 성경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매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가 핑계대며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를 가장 근심하게 만드는 일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인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는 큰 이슈, 사건이었습니다. 물질은 어떻게 하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9절에 낮은이라는 단어는 천비천한, 가난한, 연약한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살아가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옷, 가지고 있는 가방, 또 물건,
혹은 자동차로 사람을 판단하곤 하지요.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됐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차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살 때는 분명히 승차감을 따져야 될 텐데 우리나라만 유독 하차감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차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독일 3사의 비싼 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하차감을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역시도 그러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은 풀의 꽃이 피었다가 지는 찰나와 같은 것들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것들에 의해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 그냥 낮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낮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높아질 것,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높여주셨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높아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용납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인생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높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이 어렵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의미가 없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전해줬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발 좀 알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을 주면서 말씀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도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내 소중한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 주눅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낮은 형제들은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보면 10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을 필요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한 형제들은, 물론 사람은 물질에 의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낮아짐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모두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가진 소출이 많아서 이걸 어디에다 저장을 해놓을까, 어디에 쌓아둘까 고민하며 사치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라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글 중에 하나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일 겁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의 부함도 결국 지나갑니다. 물론 고난이 지금 너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나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젊은 목사가 앞에서 살아보니까 라고 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몸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치요? 몸이 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 끝이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힘들 때 참는 사람은 삼류라고 하잖아요. 이류는 힘들 때 웃는 사람입니다. 인류는 힘들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고기를 사 먹습니다. 내가 오늘 맛있게 고기 먹고 내일을 다시 준비할 거다. 힘들어 봤자지. 내가 내일 다시 일어날 거다 하고 인류는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좀 쪘지 않습니까? 네, 농담입니다. 네, 반대로 우리의 부함도 결국 지나갑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 함께 사랑하는 삶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스라엘에는 해가 뜨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시로코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로코가 불면 아침에 쌩쌩하고 파랗고 멀쩡하던 들풀도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하루 이틀에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에 시들어버리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을 재앙이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뜨거운 바람을 여호와의 바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장면을 우리의 부한자의 삶과 비유해서 오버랩시키는 겁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한자가 가진 물질만이 아닙니다. 부한자가 이제까지 이루어왔던 그 일들, 이제까지 쌓아놨던 성취까지도 뜨거운 동풍 앞에서는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가난도 물질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함이,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이 되게 하라라는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질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쉬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17절 말씀처럼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의 부함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내가 높다라고 여기고 돈이 적으면 내가 낮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삶의 이야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너무 쉽게 반응하고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즉각적인 반응들, 그 습관들 앞에 한 발 뒤로 물러가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해석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통장입니까? 나의 직업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시려고,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규정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규정하겠습니까? 통장입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부함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엄청 심각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한이 반모섬에서 수십 년 만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그리워했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왜 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꼭 끌어안고 입을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사랑하는 친구, 나의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앞에 알파와 오메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서 계셨습니다. 요한의 경배를 받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요한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전부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주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가서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숨어 있을 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멈춰버렸다면 그 일은 전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형편보다 크신 예수님,
나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삶을 해석하고, 가난과 부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가장 소중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에 가득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